민수기서 11장 몇 절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소개한 것처럼 탐욕에 전염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소위 율법의 말씀을 다 받아요. 제사법에 관한 규례, 또 성막을 짓는 규례에 대하여 다 받게 되고 거기에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물론 이 성막을 짓게 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사건이 발생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뛰놀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는 사건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또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제사와 관계된 것, 성막과 관계된 모든 규례들을 다 주시고 그것을 마침내 성막을 만듭니다. 이동 천막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집, 이런 성막을 다 완공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어떠한 행렬을 따라서 그리고 성막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규례들을 다 주시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되냐면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을 도착하게 됩니다. 이 다베라, 그리고 이 다베라에서 조금 더 가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기브롯 핫다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름이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하세롯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 있을 때 있는 이야기냐면 제가 이렇게 별표가 있는 데 있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벌어진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다베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보면 3절 말씀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불사름이라고 이렇게 붙여 있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의 이 천막 끝에 불이 붙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죠. 화들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있어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베라에서 장소를 조금 더 옮겨서 이제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어간 11장 4절 이하로부터 쭉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먼저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 11장 34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탐욕의 무덤. 탐욕을 가졌던 자들이 거기서 장사를 치르게 됐다. 그래서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지어져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야곱의 이야기 쭉 살펴보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 자리에 이름을 이렇게 각각 짓죠.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감사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그것을 분명히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새기는 뜻에서 그곳의 이름을
그런 이름을 따라서 또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삶의 자취에 어떤 일이 남았는가 하는 것을 그 지명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다베라고 하는 첫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뭐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사는 텐트에 불이 붙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가게 될 이야기와 얽혀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됨으로써 탐욕을 부리다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짓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 4절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 다른 족속들이 함께 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가 뭐냐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탐욕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탐욕이 전염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탐욕에 전염이 되면서 울면서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 줍니다.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 믿음의 말이 연약한 사람들을 굳게 붙잡아 줘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기도 할 때가 있죠.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안 좋고 나쁜 말 한두 마디 그 말을 탁 터뜨리고 나면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말에 전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의 전염은 잘 안 되는데 이 나쁜 것의 전염은 얼마나 빠르게 전염이 되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앞에 있던 지역,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다베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조금 더 이제 이동한 다음에 또 그 탐욕의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며 불며 우리가 괜히 나왔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그래도 좋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감염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4절,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4절 끝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거저 먹었어요? 거저 먹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뭐 생선, 고기만 거저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죽을 또 그냥 노역을 하면서 그거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먹어준 거, 준 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미화했어요. 미화. 좋게 말합니다. 그때는 다 무료로 우리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맨날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만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어디 가다가 이 만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냐면 신광야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그때도 불평했어요.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먹었는데 우리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 죽겠구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16장 4절, 15절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가 언제 시점이냐면요. 애굽에서 나오고 한 달 반이 딱 지나는 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원망하는데 이것도 역시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못 산다, 죽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뭔가 그래도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먹거리가 떨어지게 되고 하니까 이제 우리 뭐 먹고 사냐?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를 내려 주시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하얀 그 가시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하다가 그 이름이 뭐라고 지어지게 되냐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돼요. 만나 뜻이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벽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양식을 먹고 그걸 가지고서 그들의 매일의 양식을 삼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만나도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것 많이 얻겠다고 그 만나를 많이 이렇게 긁어 모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썩게 만들어요. 못 먹게 만듭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욕심 부려봤자 안 된다. 그냥 우리 가족들 먹을 만큼 그것을 챙기면 되고 그 이상을 챙기게 될 때는 하나님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냥 다만 안식일을 앞두고서는 이틀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건 예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날들의 경우는 그날 먹을 것을 먹을 만큼만 챙겨서 먹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뭘 훈련하는 겁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이죠. 그래서 계속 그날부터는 계속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만나도 처음에는 신기한데 이게 매일 새벽마다 텐트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내려와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고기도 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래 좋다. 내가 너희 고기를 아주 실컷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모아 주시게 됩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1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 뿐만 아니라 닷새 열흘 더 나가서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냄새가 아주 싫어지게 될 때까지 한 달 동안 계속 이 메추라기를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그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해라.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그 냄새가 싫어지게 될 때까지 이 메추라기를 내가 먹여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있는 곳곳에 이 메추라기를 막 쌓도록 보니까 어느 정도가 쌓였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2규빗 정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규빗. 3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쯤. 2규빗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인데 쉽게 하면 50cm,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5cm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규빗이면 거의 1m 정도를 하나님 매출하기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를 실컷 먹어서 진절이 나게 만큼 먹도록 하나님이 이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처방이죠. 조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컷 먹이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31절부터 34절, 특별히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왜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기 때문이다. 실컷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결국 징계하신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결국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리고 이 탐욕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더라면까지 간 거예요. 나 옛날 생활이 좋다. 옛날의 노예살이가 좋았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그 구원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다 무의로 돌려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이 탐욕이 거기까지 뻗쳐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탐욕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을 내가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서 거기에서 귀한 것을 남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 이 시간, 이 순간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서 이런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가 되거나 하나님 멀리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여기에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가장 마음을 집중해서 가장 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 지금 기도하러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한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뭐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하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조차도 접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값지게 귀하게 그때를 살아가고 가장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신앙의 지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돼서 이것이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감사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돼야지 그런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잘 집중해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만 지금의 이 순간을 가장 좋은 때로 만들 자세를 가지고 그 시간을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참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원망을 쏟아내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또 조금 옮겨가가지고 또 탐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광야 길 속에서 계속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죠. 이게 40년 세월로 길어지게 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뒤에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중에 2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야, 그 가나안 땅 참 좋더라. 먹거리도 많고 참 좋은데 근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우린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거야. 우린 거기 못 들어가봤자 우리는 거기를 차지하기는커녕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시고서 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저 안 된다, 못한다. 우린 그들 앞에서 그냥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결국 광야 생활이 40여 년 동안 더 길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 탐욕과 탐심,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스스로 굳게 만들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지연시켰고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그 길을 굽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이 되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시험의 장소다 하는 겁니다. 시험. 테스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장소냐? 그 훈련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 장소.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좀 잠시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조금 뒤로 가셔가지고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살펴보죠. 274쪽 전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은 언제 얘기입니까? 광야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하여 들려준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말이에요. 40년 광야 길의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함이다. 겸손케 하신다. 그래서 뭐 하시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다. 또 하나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테스트하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여러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잖아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순간순간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그 결정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결정이 되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결정으로 계속 기울어지게 된다면 이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참 힘겹고 고된 시간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훈련 장소라는 것은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뢰하는 자세를 훈련하는 그런 장소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탐욕에 대한 이 처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우리 이어지는 8장 3절 말씀 보면 이것도 참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만나를 먹이신 것,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이 양식을 먹여 주신 그 중요한 목적,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내가 광야에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사는데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해서 그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어떻게 제어합니까? 이 탐욕, 우리 마음속에서 이 씨앗을 근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탐욕은 더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이것만 더 있으면,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조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사는 훈련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거고, 그 말씀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인도하면 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앞으로 진행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알고 따라가고, 그 앞서가던 구름이 진행하다가 딱 멈춰서 쭉 내려앉으면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동하는 그 성막들을 거기에다가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그들이 거두었던 천막 텐트를 일사불란하게 또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위로 딱 올라서서 또 앞으로 진행하면 또 그 텐트 천막들 싹 걷어가지고 또 행렬을 따라서 질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너희가 가는 것과 너희가 멈춰서는 것도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춰서라고 하는 곳에 멈춰 설 수 있는 훈련, 이걸 잘 해야 이런 탐욕의 문제,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가 그걸 보여주죠.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래를 불렀던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